저희가 장로교인 것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장로교. 그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럼 왜 요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다 성경을 요약하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요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요약을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믿지만. 그래서 장로교와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교회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장은 성찬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29장의 첫 번째 문단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29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칭하는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며 그의 희생은 모든 은택을 참신자들에게 인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의 지체들인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교통 및 그들 상호 간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위함이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무슨 뜻인지 살펴보며 또 그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찬은 두 가지를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딱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읽은 본문과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9장 1절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는데 배신당하시던 밤에 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원문을 주보에다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그 1번의 작은 1번 보시면은 성찬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Our Lord Jesus in the night wherein he was betrayed instituted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서는 잡히시던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betrayed, 그러니까 배신당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배신했던 그런 배신당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날에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까지도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에드몬드겠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감사가 커지겠죠. 그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날 성금요일,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이 부활절 전전날입니다. 금요일이죠. 그리고 부활절은 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찬은 무슨 요일에 제정하셨습니까? 목요일에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을 하신 후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게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전날 제정하신 거죠. 두 번째 사실은 성찬은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로서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른다. The sacrament of his body and blood, called the Lord's Supper.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대부분 많이 쓰는 단어가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만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을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Supper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는 저녁이라고도 쓰지만 점심에도 씁니다. 그게 만찬일 때 Supper이라고 해요. 그럼 먹을 게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빵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이게 먹을 게 풍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스테이크가 더 큰 것입니까? 뭐가 만찬이냐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내용을 정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생명이죠. 사람이 다 얻었는데 생명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떡으로 상징되는 빵이죠. 빵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왜 그냥 피다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하셨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사람이 자주 깨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일까요?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놨는데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더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드리는 상황을 여러 가지 핑계로. 근데 하나님 핑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을 했으니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 아들, 딸들 말고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소망은 바로 이 언약에 달려있어요. 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력이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완전하신 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이 만찬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성찬은 교회 안에서 세상 끝까지 행해줘야 됩니다 라고 성경을 요약했죠. 두 가지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은 교회 안에서 행해집니다.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만 행해합니다. 세상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다음에 성찬 행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분의 영광은 드리죠. 그러나 성찬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 세상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 신자도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신자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참신자들은 세상에서부터 늘 성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늘 노력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찬을 교회에서 행하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컬 철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죠.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참심자입니다 라고 인정합니까? 로컬 철치 그 교회의 목사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장로죠.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세례를 주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 출교를 시키기도 하고 입교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디렉션으로 갔을 때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길게 봤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성찬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For the perpetual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Remembrance of the sacrifice of himself in his death.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분이신데 왜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지만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기에선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카운트를 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비교하면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기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신앙고백에서 성찬은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멈추지만 그러나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주일날 살아나셨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주의 첫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옆구리의 상처와 내 손을 만져보아라,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이에요. 지금 한 주, 두 주 지난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부활하신 다음에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이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하잖아요. 완벽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도 이 상처를 갖고 계시느냐, 아니면은 승천하실 때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갖고 계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씻겨나간 것을 감사하며 계속적으로 찬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지 않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억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찬이 제정된 목적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췄지만 지금은 참신자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성찬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찬은 신자들을 위해서도 제정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었냐 하면 여기 주보에 2번에 1번입니다. 성찬은 참신자들의 모든 유익을 인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The sealing all benefits thereof unto true believers.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이 sealing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모든 유익을 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참 신자로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 성찬 안에서 보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고백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신자들의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모든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양육과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성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모든 유익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인데 그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보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왜 보증입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보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됩니다. 성령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장합니다. 예수 밖에선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56절을 보시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이 결정되잖아요. 사람이 늘 생각하고 보고 미디어를 보든 책을 보든 음악을 듣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게 양식이잖아요. 그 감정적인 양식.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늘 고민하는 이 영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증이구나.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제는 성찬은 참신자들의 모든 책임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부터 17절 페이지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찬은 예수님을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또한 성찬은 참신자들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참신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까? 참신자들이 영적인 유익을 예수님 안에서 받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 실링이 성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참신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제정되었냐 하면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참신자들이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ir further engagement in and to all duties. 그들의 모든 의무에 더 나아가는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여러분들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 우리 약혼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인게이지먼트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무슨 약속일까요? 이 모든 듀티,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라는데 무슨 의무일까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10장 14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교하여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참신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신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영어로는 flee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Flee from idolatry. 도망 안 가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도망가라는 거예요. 참신자들이. 그게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신자로서의 의무는 매일매일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안 가면 계속 흘러가니까 우상 숭배. 누가 주머니에 우상 갖고 다닙니까 요즘에? 뭐 그게 핸드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래요. 우선순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 결정 왜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왜 반드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거기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으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받고 영적인 유익도 개런티가 되어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우상에게 달려가지 말고 반대로 우상을 피해서 주님께로 달려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여기 컨페션에서 신앙고백에서 참신자들은 주 예수께 모든 의무를 빚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all duties, 모든 의무들 which they owe unto him, owe,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빚을 지면 종이 되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고 살도록 노력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컨페션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에게 빚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으로서 사셔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지만 주님께만은 빚진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는 빚진 게 없어야 돼요. 없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남은 게 있으면 주기만 하지 어려워서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빚져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피 값은 무한대잖아요. 그 무한대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갔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왜 빚진 사람처럼 행동 안 합니까? 이게 우상숭배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한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찬은 참신자들의 매는 줄과 보증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성찬은 참신자들의 매는 줄과 보증 위에 제정되었다. 우리 컨페션에서는 to be a bond and p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bond는 말 그대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edge는 국계에 대한 맹세할 때 그 쓰는 단어예요. 맹세. 이 맹세로서 묶는 끈으로서 성찬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맹세와 어떤 것에 대한 묶는 끈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신자들이 예수님과 매어졌다는 것. 그 매은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신자들과 참신자들 간에 이 교통이 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하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반드되어 있고 플레지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언. 어디에서 들어보셨냐면 이 단어를 커뮤니언은 교통이란 뜻이에요. 교통.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할 때 그 교통이 바로 이 커뮤니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munion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래요. 그 베네딕션을.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을, 그래서 교감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 그 교통이 실제인지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신자들은 서로 교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페션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맨 마지막에 문장입니다. 참신자들은 주 예수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Members of his mystical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신비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룹. 전 세계에, 전 시대적으로 그 그룹에 바로 예수님의 미스테리컬 바디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미스테리컬 바디의 members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말해요. 그게 지체라는 것이 몸의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다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다 엮여 있고 다 커뮤니언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커뮤니언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몸의 영적인 몸에 다 들어가 있어서 교통하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참신자들 간에. 그래서 우리 말로 교회 성도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church members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church라는 것은 body of Christ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체,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church 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 멤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없어서 교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하지만 교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를 위해서 제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참신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제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그 법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가매려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성찬도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